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뉴스를 봤어요. 그 뉴스에 보니까 굉장히 기가 막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층수는 모르겠는데 건물 앞에다가 사람들 사는 그 건물 앞에다 매놓은 강아지가 거기서 계속해서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자라던 강아지 아니겠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어느 날 원래 잘 짖지도 않는 강아지인데 미친 듯이 짖더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계속해서 그냥 뭔가 진짜 한 번도 이렇게 짖은 적이 없는데 그 목줄을 매놓은 강아지가 정말로 이 목줄을 끊어내려고 하면서까지 그냥 미친 듯이 짖으니까 이제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뉴스에 그런 것까지 다 나오진 않았지만 주인이 가면 매질부터 하죠. 왜 이렇게 짖냐는 왜 동네 떠나가게 해? 지금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낮잠 자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키우냐면서 분명히 나름 사랑의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하게끔만 했을 거야.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개가 맞으면 맞을수록 더 미친 듯이 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개가 얼마나 미친 듯이 짖었냐. 그 앞에 있는 그 건물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뭔가 이상하고 자꾸 그 건물을 사면서 미친 듯이 쉬지도 않고 짖으니까 그 건물에 있는 사람이 애부터 어른까지 굉장히 많은 가구였어요. 근데 층수도 꽤 높았던 층이고 근데 사람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 개가 왜 이럽니다. 보려고 나온 사람도 있겠고 이상한 걸 감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뉴스에 나온 그 내용으로는 사람들이 다 나오고 나서 그 건물이 주저앉았대요. 무너져 내리더니.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 영특하구나. 영물이로구나. 야, 참 대단하다. 참 강아지지만 평생을 묶여서 이렇게 이 세균에 묶여서 사는 그 강아지지만 개지만 미물이지만 참 대단하다. 뉴스에 나올 법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제가 마음에 새기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그 마음에 그 변화가 생기냐면 개 한 마리가 미친 듯이 짖으니까 사람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미물인 개 한 마리가 미친 듯이 짖으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보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길질하고 몸뚱이질 하는데 그래도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짖으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생명을 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짖지 않으니까 사람을 못 살려요. 미친 듯이 짖으면은 개도 사람을 살리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친 듯이 증거하지 않으니까 그냥 건성건성하고 다니니까 생명이 살지가 않아요. 여러분 많이 회개가 되고 있어요. 성도를 나가서 땀 흘리면서 그 작업복 입고서는 팬티까지 적셔가면서 일해서 11조 내는데 그거 받아서 살면서 뜨뜻한 방에서 차가운 에어컨 틀어놓고 뭐하고 하면서 성경 좀 더 깊이 연구해야 된다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오는 깨달음 그거 하나 가지고 성도들보다 잘난 척하면서 다니면서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개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고 내가 배운 조금의 그 지식을 가지고 다니니까 생명이 안 살아요. 그냥 이것만 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게 아니고 이렇더라 저렇더라 학자들끼리 싸우고 앉아있고 내가 조금 받고 저기서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왜 주신 거예요? 그래도 앉아가지고 네가 어디 나가서 안 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 말씀 붙들고 있으니까 그 깨달음 조금 준 건데 이것 조금 깨달으면 저 목사님이 못 전하는 건 나한테 주신 거 하면서 다니면서 전하는 거예요. 네? 그게 자기 자랑하고 자기 지식 전하는 거지. 애끓는 심정으로 예수가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도 저 지옥에 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기를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제가 그 강아지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깨달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성경 안에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그냥 그때는 지나쳤지만 지금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개 한 마리가 짖어서 그 건물에 사는 모든 사람을 애원까지 다 살렸는데 나는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루 종일 나가서 길거리 가서 미친 듯이 짖으면 한 영혼이라도 내가 살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지금 이거 뭐하고 있는 건가?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온 거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모였을 거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 보고 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왕복 10시간 운전하면서 힘들지만 오는 거예요. 근데도 보람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들을 뵈니까. 정말 하나님 가운데서 그 복음에 매진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 사무총장 저렇게 열심히 숨기시고
오늘도 아까 황재주 목사님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본인이 돈 주고서 그 트럭을 사가지고 그 뚜껑 열리는 트럭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렇게 F시설 모니터 시설 해놓고 이거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복음 전해야 되죠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이 사던데 벤치자랑 아우디자랑 하면서 다닙니까? 그 생명 없는 거 쓰고 지금 자랑하면서 다니는데 우리 황재주 목사님 이거라도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고. 와서 잡아가려면 잡아가고 부셔나면 부셔라. 난 이렇게라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고 자기 자신을 털어서 그 차를 사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이 몹쓸 이 죄인은 뭐예요 지금? 300만 원짜리 그것도 외제차라고 사람이 그게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외제차라고 해주니까 그게 이상한 기분이 들어오는 거야. 그 300만 원짜리 차도. 우리가 오늘 점심을 어디서 먹었습니까? 초심입니다. 초심. 여러분 무엇을 지킬 만한 것 중에 하나님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고 있어요.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정이 소중하고 그 감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뭐냐면은 네가 처음 그 동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처음 의도대로 네가 끝까지 버텨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처음에 네가 하려고 했던 거 교회를 왜 지었고 왜 기도원을 하고 왜 성도들을 모아서 네가 교회를 개척했고 왜 네가 그렇게 헌금을 했고 왜 그 조심이 없어지고 헌금하고 나서 붙들어지고 교회 짓고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내가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생명에서 떠나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초심에서 밥 먹고 정말 저는 그 생각해요. 오직 많은 식당도 있는데 하필 또 오늘 초심이라는 식당에 가가지고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오직하면은 아니 목사도 아니고 그냥 세상에서 밥집 하면서 영업하는 사람도 내가 초심을 잃지 않고 손님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아웃방이 코로나 시대에도 돈 벌고 살아가고 있는데 목사가 조금 사람들 모이고 좀 알아가지고 좀 뭐 이렇게 되면 초심을 잃어가지고 지가 하나님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가운데 그 초심을 넣어서 내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동기가 뭡니까? 헌금하는 동기가 왜 복 받으려고 11조 하고 뭐고 뭐 사업 좀 잘 되게 하려고 내 생명 구해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여기까지 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동기 목사님도 그렇고 내가 가서 한번 찾아볼게 이러고 왔습니다. 가서 왜 가야 되는지 찾아볼게. 왔는데 답이 있잖아요. 왔는데 답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말씀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요, 말씀 연구하다가 머리가 차니까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을 봐도 내 지식 전달하는 매체 정도로 보이죠. 그 영혼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말씀 깨달아가지고 여기서 선포하면서 다른 목사님보다 더 인기 많아져서 다른 목사님들이 타는 차보다도 좋은 차 타고 다른 목사님들이 건축하는 것보다 더 큰 교회 건축하는 거 그거 목표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내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응? 지금 하나님이 이게 건물 하니까 이 건물 예배당도 그냥 아무리 커도 그냥 20%밖에 못 앉혀버리잖아요. 응?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이 틀을 흔들어버려. 이 교회라고 하는 틀은 뭡니까? 예배자를 만들어내는 틀인 거예요. 예배자를 만들어내는 틀.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라고 하는 뚜껑을 열었을 때 예배자들이 문득 서 있어야 되는데 다 주저앉아버려. 그 틀 안에 그냥 그 틀이 우선이 돼가지고 그 틀이 있는 이유조차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배워서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냥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나가서는 내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그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것처럼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고 이 예배당을 주셨는데 서로 그냥 이거 경쟁하는 거예요. 이거 더 크게 져갖고 더 많은 사람 모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거를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니네 아직도 모르겠니? 이 교회라고 하는 틀을 제껴냈는데 지금 몇 명의 예배자가 우리를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생명 살리기 전에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쉬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중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자그마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 그 교회가 굉장히 언덕에 있었어요.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저같이 건장한 사람도 올라가는데 힘이 헉헉대는 그런 높이여서
그 교회 이제 부임을 하고 주일 앞에 나가서 예배를 하면서 이제 좀 알게 된 것들이 이제 성도님들의 상황들을 알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그 언덕 중간쯤에 사세요. 근데 그 언덕 중간쯤에서 휠체어를 꺼내놓고 그 권사님을 들어서 휠체어에다가 태워놓고 그리고 밀고 오시는데, 이분이 다리가 완전히 쉬었어요. 오다리 남자분이. 그러니까 그 쉰 다리로 그 연세에 그 무거운 이제 권사님, 왜냐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살을 찌고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권사님, 무게가 좀 꽤 나가는 권사님을 해놓고 태워서 이렇게 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뛰어가죠. 뛰어가고 아유 장로님 하면은 정색을 하면서 못하게 해요. 얼마나 발을 동동 굴러가서 쫓아와야 되는지 몰라요. 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 좀 식사 좀 하고 가시라고 하면은 일절 그냥 묻지도 않아요, 장로님. 그냥 바로 가버려요. 그거를 뭐 한 달, 두 달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가서 권사님한테 좀 권사님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 옆에 잘 있는 것도 싫어하고 막 이렇게 해서 좀 돌려서 이렇게 바로 그러면 이제 좀 목사님 사모님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싸서 가져가서 드시라. 근데 이거를 그 겉모습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보니까 교회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 권사님이 다리만 아픈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치매가 와가지고 소변을 보신 거예요. 칠체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이 장로님이 얼마나 민망하고, 원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강직하면서 그런 자존심에 굉장히 강한 분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그냥 앉아서 소변 본 것 때문에 막 왜 이러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실체하고 다시 가버리나. 그렇구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저분의 그 내면의 상처 안에 우리의 어떤 온정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조차 되어있지 않구나. 그런데 그 상처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오래된 상처를. 그래서 이제 실체를 밀어드리려고 하는 것도 자존심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아내를 건사하지 못할 정도는 아직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를 내리고 앉는 것도 좀 도와드리려고 하면은 물론 이제 그런 냄새도 안 좋죠. 소변도 자주 보시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남에게 이제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장로님 너무 강직하시고 너무 자존심이 세셔가지고, 그래서 옆에서 어떻게 도울까 하면서 뭐 그렇게 크게 도울 수도 없었고, 그 치매에 걸리신 분이 제 말을 그렇게 잘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손잡아드리는 거, 손잡아주면 웃으면서 손을 확 잡아드려요. 그러면 장로님 눈치 보면서 가끔 이렇게 기도해드리면서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1년 지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장로님이 무릎이 완전히 이제 나빠져가지고 본인도 혼자서 그렇게 올라오기가 힘든 그런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문을 뒤로 들어보니까는 자녀들도 돌보지 않고, 자녀가 있긴 있는데 와서 들여다보는 자녀가 없고,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으면 이제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그러한 일을 이제 추진하게 된 거예요. 장로님이 나중에 이제 알지만 소원이 뭐냐면 아내 먼저 천국 보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2달이면 이 사람을 안아서 실체에 실을 수 있을 때, 내가 옮길 수 있을 때, 내가 좀 뭔가 좀 뒤처리 같은 거 닦아줄 수 있을 때 이 아내 먼저 천국 보내고 내가 그 뒤에 가고 싶습니다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이제 목사님께 부탁해서 저도 출동해가지고 봉고차에다가 이제 의차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 싣고 장로님 모시고 이제 그 요양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자가 뒤로 되어 있는 봉고차를 타고서는 두 분을 이렇게 보고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께서 그 권사님 손을 꼭 잡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보, 내 이름 뭐야? 내 이름이 뭐야? 근데 그 권사님 웃기만 해. 그냥 애기처럼 침 흘리면서 그냥 웃는 거야. 몇 번을 다시 물어보는 거야. 평생 같이 살아놓고 남편 이름도 몰라? 여보, 내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이 뭐야? 근데 그렇게 뭐라고 오빠가 저를 그냥 웃으면서 근데 그 강박한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보, 내 이름 몰라도 돼. 내 이름 몰라도 돼. 근데 예수님 이름 모르면 안 돼. 예수님 이름 모르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하고 달려가야 돼. 평생 사람 같이 사는 남편 이름 몰라. 내 이름 딸이 중요하잖아. 근데 여보 꼭 예수님 이름 기억해야 돼. 그 이름을 모르면 안 돼. 다 잊어버려도 평생 살아온 어떤 자녀들까지 다 잊어버려.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따라해. 예수님
그러니까 권사님이 예수님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죄송합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을 아무리 백독을 해도요, 예수 이름이 무엇구나. 여러분, 우리가 먹기 편하고 든다시고 배부르니까 예수 이름 별로 필요 없죠. 근데 마지막 그 헤어지는 순간에서 정말 다 필요 없던, 평생 같이 산 남편 이름 몰라도 되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벌어놨어도 가져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니. 그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게 단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면 단데,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이면 다다하고 살아야 되는데, 보살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예수 이름으로 온데간데 어째 뒤에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을 보니까 예수 이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은 그 예수 이름 붙잡으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붙잡는 게 그게 다른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하고 명예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가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 이뻐해서 그냥 그렇게 내가 못 먹어가면서 키워놨어도 그 순간에 목사하고 부목사가 그 옆을 지키기에 그 자녀들이 와서 어머니 모셔갖고 걸로 갔다고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정신을 뺏겨서 삽니까? 자녀들한테 정신을 뺏기고 좀 더 많이 배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잘난 척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되고, 우리가 미친 듯이 부르짖다 보면은 아무리 매질을 당하고 불판 매질을 맞아도 언젠가는 누군가는 그 생명 우리에게 하나님 붙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예수님 이름 앞에 소망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어떤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그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이 사람 저 사람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내가 다른 것들에, 내가 다른 이름에, 그게 그냥 목사라는 이름, 담임 목사라는 이름, 어디총회 회장이라는 그런 이름,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온 나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참 이렇게 제가 원래 눈물이 많습니다. 참으면서 한다고 해도 주체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눈물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설교자에게 먼저 부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어지는 가운데 주체가 안 되는 것뿐이고, 또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또 이런 것도 잘 컨트롤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들으시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듭난 자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거듭난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를 내가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변화되었는지, 거듭났는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런데 내가 내 삶 가운데 무엇으로 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나의 거듭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들도 그 거듭남의 욕심을 내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올 때 정말 이게 어떤 건지 다 알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밤 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옵니다. 자신에게는 놓지 못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 유대 종교의 그 높은 지위와 선생으로서 제자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보낸 분인 것 같긴 한데, 내가 그 밑에 가서 이렇게 뭔가를 배워내고 안 하고, 이거 지금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치부하고 있는 사람 밑에 가가지고 뭔가를 내가 이렇게 교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출교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출교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죽음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있어도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것들, 자기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니고데모에게 뭐가 있었냐면 이 천국이라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것 같은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상적으로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제가 사용한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기뻤을까?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밤중에 왜 뭐가 두려워서 밤중에 찾아왔는지
하나님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얼마나 기뻤으면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본론으로. 천국에 대해서 네가 궁금해서 왔구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천국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죠. 다른 거 질문할 것도 아니고 자신은 항상 이 천국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이 천국에 대한 고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율법과 씨름하고 싸웠겠습니까? 근데 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나니까 이분이 하나님 보낸 것 같고 이분한테 가서 내가 모르는 혹시 천국에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왔겠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천국을 가고자 할진데 네가 천국을 소망할진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거듭나지 않고 못 간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니고데모가 이제 1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엄마가 터져 죽으라고. 이거는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거 다 아시는 거지만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누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위로부터 무언가가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복음이 지금 어디에 드러나 있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너무나 지금 이 시대에 그냥 뭐 영접기도 한번 하면은 거듭나는 것처럼 너무나 그렇게 그냥 거짓으로 위선으로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남에 대한 어떤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듭남을 가지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강대산 닦을 테니까 내 자식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11조 할 테니까 내가 하는 이 사업들 10의 9조로 다 할 거니까 10의 9조 다 될 거니까 하나님 그런 것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목표로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러한 목표로 달릴 수 있게끔 목사들께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깨달은 뭐냐면 이 성도들에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해주고 그 정말 당신이 거듭났는지를 누가 가서 얘기해줄 필요도 없이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자꾸 자신이 성령의 저울에 달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증거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여기에 올 때는 정말 어떤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형제, 자매의 문제, 뭐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뭐 부도나고 뭐 세상적인 문제를 갖고 왔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문제, 정말로 내가 거듭났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를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런 방식으로 왔겠죠. 천국에서 더 많이 알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얼마나 더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몰래 가서 들은 걸 가지고 야 천국은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 저를 비롯해서 세미나 다니면서 줄곧 듣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궁금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 발걸이 떨어지니까 가가지고 이거 들어가지고 내가 알고 있던 거랑 접목해가지고 깨달았지 이거예요. 나쁘다라고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이제 듣고 접하고 나서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오냐는 헛소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단계별로 참 예수님은 눈높이의 정말 대가이신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눈높이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의 수준에 딱 캐치해서 천국을 사모하는구나. 자, 천국은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가. 그러니까 거듭나는 데서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찌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대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하는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지금 니고데모를 사랑하시지만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말씀을 가리키는 직분을 가지고 네가 어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처음 듣는 것처럼 네가 이렇게 갸우뚱거릴 수 있느냐. 분명히 네가 알아야 될 말씀인데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책망하듯이 하는 말씀이 어디에 근거한 말씀이냐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에스겔서 36장 이제 이 니고데모는 성경을 가리켜야 되는 의무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선생이기 때문에 말씀에 능통한 자여야 하는데 분명히 성경 에스겔서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찾을 시간 없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고 내가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25절부터 28절에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또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관계성, 결과는 관계로 끝나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 지금 이게 지금 가나안 땅 이런 땅 하나님 주시기로 한 땅 지금 원근 통치적으로 볼 때는 이 시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내가 한 나라 안에서 연합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맑은 물로 내가 너를 씻기겠다고 하는데 그 맑은 물이 뭔지를 에스겔서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맑은 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맑은 물로 너를 씻기고 씻긴 다음에 어떻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의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우리들은 뭐 말씀이다, 신천지에서도 이런 것까지 굉장히 분분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하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말씀도 맞죠. 말씀이고 예수님이시고 그 로고스가 그 레마를 그 안에 담아서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말씀이 계셨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뭐든지 함께 하시고 천지 만물 창조할 때 같이 그 말씀 예수님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집중해서 좀 더 있지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 그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자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비유를 했죠? 이게 이제 그 모세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과 진자도 들려야 하리라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을 직접 내가 물이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모세가 들었던 그 노뱀처럼 들려야 하리라. 그래야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도 이제 본문이 요한복음이지만 요한복음 기자는 계속해서 이 물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요한일서라든지 이런 성경을 봐도 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그 사건을 볼 때 거기서 뭐라고 기록되냐면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을 다 쏟으시고 물까지 쏟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거룩하게 씻음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19금사교라고 했는데 하루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하루라고 하는 영화 저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아까 전에 방금 되게 기억이 떠올랐는데 그 내용이 어떠냐면은 아빠하고 엄마하고 아이를 이제 원하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그 폐에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병원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을 하는데 이 아내가 얼마나 아이가 갖고 싶은지 남편이 저 지방에 만약에 이제 서울에 살면 목포 이 정도까지 이제 출장을 내려와 있는데도 그 배란일이 되면은 그 출장 가 있는 남편한테 끝나고서는 KTX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아이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란일에 맞춰가지고 부부가 관계를 갖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노력하냐면 관계가 끝나고 나서 그 아내가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왜 수정이 잘 되라고 정자가 이렇게 가는 길이 자궁 여자 같은 게 밑에 있으니까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패, 또 실패,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신하죠. 날아가는 것 같이 기쁠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다 가졌고 이제 나는 죽어도 소원이 없고 여한이 없고 내가 가진 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그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됩니다. 근데 그 잉태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아이가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아이가 인큐베이터인가 하루 있다가 죽는 그 영화가 하루 있다 죽어. 남자가 태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만나 사랑하게 되고 그 아내도 자기가 그냥 공부하고 열심히 살다가 남편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가정을 꾸렸는데 그 가정 안에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가 있다 없었던 것. 그 하루 동안 살다 간 그 사건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 추억과 그 애림과 아픔과 그 하루라도 부모로 살았던 그 뱃속에 품고 있었던 그 마음들. 저도 지금 큰아들 시온이 둘째 영광이 그 전에 온유라는 태명을 지어줬던 아이가 뱃속에 있다가 유산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뚫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잉태해서 이 땅에 이제 번성하게 하는 그 성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그 거듭남의 사건을 사람이 몸 안에다 디자인해놨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이제 그 나이가 되고 메스를 시작하면은 배란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난자가 이제 난소에서 난자가 만들어지고, 그럼 이 배란이 되면은 이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 근데 우리가 이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 난소가 생성이 되면 이 난소를 생명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남자 안에 제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 안에 그 정자라고 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를 한 마리를 딱 놓고 보면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생명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저도 저희 집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저를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그 난소에서 난자를 생산하고 또 그것이 배란기가 되면 24시간이 지나면 사그러져 없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4시간이라고 하는 숫자도 굉장히 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내듯이 우리가 인생을 24라는 숫자로도 물론 뭐 구약에서 뭐 신약에서 뭐 근데 24시간 하루가 흘러가면 우리가 하루 해가 지나는 것처럼 그 인생의 수,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도 그 배란을 그 수정을 정자가 들어와서 생명으로 잉태되기 원하는 그 시간을 24시간을 갖고 나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 집사람 뱃속에서 얼마나 많은 난자들이 배란이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뭐 정자를 기다리면서 있다가 없어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해갖고 그 나이별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그리고 저라고 하는 이 남자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또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몽정도 하는데 그 몽정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는 이게 이제 새로운 정자들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잉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오래된 것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어떤 인체의 과학적인 이런 기능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이거는 뭐 이게 야한 걸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내 안에 있는 정말 이 세상 인구보다 더 많은 정자가 그냥 죽었는가. 얼마나 많은 그 난자, 엄마 뱃속에 있는 난자들이 그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고 또한 이 정자도 생명이지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근데 여러분 그 생명하고 여러분들이 교류하냐라는 거예요. 교류하지 않아요. 그냥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임신을 했는데요. 아내가 임신을 하고 뱃속에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아이가 유산이 됐는데 말도 못하는 아픈 경우, 말도 못하는.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인격이잖아요. 온유야 사랑한다. 아빠가 사랑한다. 찬양 불러주고 뱃속에다 말씀 읽어주고 자기 전에도 온유야 잘 되라. 주여 우리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배도 안수하고. 근데 하루 한 날 뭐 과정을 이야기하면 또 길지만 유산이 됐어요. 유산이 됐는데 우리의 이게 오는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내 안에도 우리 아내 안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있다 없어졌지만 하나 되었을 때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는 것이고 그 뱃속에 있는 그 자그마한 생명 기도 지금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는 3개월밖에 안 된 생명한테 말을 걸고 인격적으로 뭔가 감정이 가고 하는 거 소통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거듭나지 못한 생명 그건 육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땅의 모든 인구,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감정을 섞고 하나 되고 싶어하고 아들로 여기는 생명은 거듭난 생명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가나안에 가서 젖먹이 아기까지 다 진멸해버린다고 한 건 뭐냐면 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무슨 인류학적으로 인류애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굉장히 아주 그냥 악신도 저런 악신이 없다고 학자들 얘기할 수 있죠. 그냥 이스라엘들이 그냥 자기가 뭐 그런 것들을 하려고 꾸며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돼가지고 뭐 모든 생명들 그냥 모든 사람 젖먹이 아이들까지 잔인하게 도륙하는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냐라고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이 거듭남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관점에서만 봐도 목사가 인류를 가지고 저 사람도 당연하지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그 안에 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씨가 있다라고 믿고 다가가서 전도하고 없는 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너 거듭났니? 거듭나는 내 생명이야. 하나님하고 하나인 거야. 거듭나지 못했어.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전도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게 수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안에 들어가 거하여 하나님 들어가 거하고 그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교류를 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을 그 헬라어는 남바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바노. 근데 그 뜻이 뭔지를 찾아보니까
죽기까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잡고 매달리는 게 낭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영접 기도하면 이거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동전 비유하고 손바닥에 자 동전 하나 놓고서는 자 내 손을 놔보세요. 근데 동전이 어디 있어요? 당신 손 하나 있죠.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당신은 천국 갑니다. 당신이 놔도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영접 기도가 이게 사용해가지고. 네? 그거에 성도사님 얼마나 많습니까?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겠다라는 결단 기도일 뿐이지 절대로 그 영접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있고 날마다 근신하고 그냥 주님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악망하고 사모하고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도들을 진정한 성도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헌금 많이 하고 목사님 잘 섬기는 성도가 진짜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깨어서 영접해서 하나님과 그 인격적으로 그 내면의 깊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노력하고 끊임없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 그 거듭난 자가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고 해서 좋은 말, 공자말, 맹자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좋은 말 듣고 귀가 커져가지고 그래도 좋은 말 들었어. 가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개가 그렇게 미친듯이 지쳐서 사람들이 살린 것처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 가서 정말 끓는 심정을 가지고 그 한 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 수많은 시간들이 목사들에게 주어지는데 자리 탓하고 있고 코로나 탓하고 있고 명령 보였냐 따지고 있고 헌금이 나오냐 안 나오냐 따지고 있는 그런 종교 노릇판이 아니라 어느 한 곳에 가서 할머니 손붙잡고라도 할머니 예수님 살아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뜨거운 심정이 뜨거운 그 안에 내 안에 예수로 있는 심장이 있느냐.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거듭난 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듭난 생명이라면 이게 예수의 생명일지인데 어찌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이게 평안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생명이 내가 예수님이 실어주시고 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응? 근데 자신이 좋은 차 탈 수도 있는데 트럭이 사가지고 저렇게 다니면서 찬양하면서 전도하려고 어른들 모시고 이렇게 하려고 보세요 여러분. 그 차도 문이 옆으로 이렇게 열리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왜 내 차 바닥에 옆으로 열린다. 사진 찍어가지고 그런 거 자랑하잖아요. 은근히 그 벤치마크 아우디마크 같이 찍혀가지고 내 차 이런 차라는 거 SNS에 자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자랑하시는데 이 차 요번에 샀다고 트럭 사가지고 그 안에다가 모니터랑 스피커랑 세팅해놓고 복음 전할 마음에 어린아이같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내가 죄스러운지 도대체 뭘 하려고 살아가는 건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예수님 그 이름밖에 남는 게 없는데 예수님 날려는 피 흘린 그 보혈 그 한 방울밖에 날 살릴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이 세상에 내 것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심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다다. 제가 나름대로 요즘에 좀 경제적으로나 좀 어려운 형편을 겪다 보니까요 정말 초심이 살아있더라고요. 참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아프리카 소말리아 그 패티만 입고 있는 아이들 그거 쓰레빠도 없는 아이들 거기다가 저 패티도 안 입히고 던져놔도 내가 거기서 예수 복음 전하고 살겠다는 그 열정 다 어디 갔는가. 다음 달 월세 걱정 아프고 많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물질 갖고 싸워야 되지만 없는 사람은 그 물질 때문에 들어와 있는 근심하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무슨 물질을 걱정하고 있고 가지가지도 못할 거 몇 년을 산다고 1000년을 사는 것처럼 그거 가지고 아웅다웅 하고 있고 오직 물과 성령으로밖에는 거듭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돈 주고 살 겁니까? 성령을 돈 주고 살 겁니까? 우리가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물은 예수가 흘리신 그 보혈, 물론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 다 맞지만 정말 직접적인 해석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것으로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을 씻길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무슨 육각수로 어떤 정제된 물로 아니 어떤 물로 그 죄인을 씻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많이 씻기고 그것으로 정결케 되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씻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들어와서 나랑 하나 될 때 거듭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그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나가서 미친듯이 부르짖어야 될 것이고, 나가서 미친듯이 예수님 자랑해야 되고, 내 차가 뭐니, 내 지갑이 얼마가, 내 자식이 얼마나 줬는지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 평생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이 죽을 생명이 벌레만도 못한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에 자랑할 거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에게 찾아오고, 아마 제 생각에는 물가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갸우뚱했을 거예요. 내세계에서 뭐 찾아봤을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 피 흘리시는데 저게 뭐지? 저거 피 색깔이 아닌데, 저거 물이네 하면서 그때 물과 피, 그 물과 성령으로 왜냐면 하나님께 나를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복음이 그때 거기서 아마 뚫리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니고데모는 거듭난 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긴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긴 백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장사된 돌무덤 앞에 뭘 가지고 오느냐, 그 침향과 그 모량을 섞은 것을 100리터 하나 가지고 오는데, 그 100리터라고 하는 그 단위 1리터가 327g인가 그래요. 근데 그것을 100리터 하나 갖고 왔다는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왕의 장례에 쓰여지는 만큼의 양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여기에 굳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갖고 왔는지.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마음속에서는 왕인 거예요.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이미 죽으셨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왕이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물과 피로, 그 성경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과 그 성령으로 맞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모르지, 그 사건으로만이 나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 무덤에, 여러분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지금 여기 성경의 그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제자된 것이 유대인들에 발각될까봐 그것을 숨기고 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죽은 십자가 사건을 보고 어떻게 담대함을 얻고 그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앞에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요? 그 장례품을 준비해가지고 100리터라는 그런 액수까지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왕의 그런 장례를 치를 만큼의 양을 가져가서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한밤중에 도둑놈처럼 몰래 와가지고 긴가민가해서 기웃거리던 니고데모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왕을 탁 쏟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복음이 뚫리고 열리니까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오늘 설교 마지막 핵심은 뭐냐? 내가 정말로 거듭난 자라면 그동안은 창피해서 못했고 그동안은 두려워서 떨리고 못했던 거 담대하게 거듭난 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찬양의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무턱대고 막 청와대 앞에 가서 우리 예배 드린다고 다 모여서 이렇게 데모하듯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들 보여주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아무리 와서 돌을 던지고 매질을 해도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도 이름 앞에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